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고 영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힘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는 이 삶에 대한 이 관점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또 주어진 삶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초격차라는 이 책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 책의 저자 이 권오현 회장은요, 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신화를 이룩한 1등 공신이자 또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아주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현장감 가득한 이 경영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초경쟁 환경에서 경쟁사와 모든 면에서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벌이기 위해 이 분야별 전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리더의 역할이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통찰력과 또 결단력, 또 실행력, 지속력을 손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의 4가지 유형을 소개하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먼저는 이 똑개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게으른, 그리고 똑부가 있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멍개가 있습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그리고 멍부가 있어요. 멍청하고 부지런한으로 이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요. 대기업에서는 똑개가, 중소기업에서는 똑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대기업에서 똑똑한 리더가 대리처럼 일할 수는 여러분 없잖아요. 가장 안 좋은 리더는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멍부였어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저는 처음에는 이 멍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멍청하고 게으른 리더요. 그런데 이 멍청하면 오히려 게으른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얼마나 멍청한 짓을 자주 하고 다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슬퍼요. 멍청한데 부지런히 열심히 무언가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의 권오현 이 회장이요, 직위가 높아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지혜는 시대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리더란 지혜로운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바울 사도 역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지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세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이 지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네. 16절까지였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같다고 하면서 바울은 세월, 즉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하죠. 사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처럼 시간은 금이다 라는 이 인식이 보편적인 우리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과 한 번뿐인 인생을 생각하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시계의 시간을 바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세월을 아끼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아끼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몸값을 치르고 되사다라는 리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대속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되사오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바로 그 단어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말은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시간을 사서 속량한다, 시간을 되사오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즉 카이로스 사건 시간의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되사오라, 사건 시간을 건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인생을 건져내셨듯이 너희도 너희 삶의 대가를 치르고 이 사건 시간을 건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이 되사와야 하는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고 목적에 맞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살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때에 맞는 그 뜻에 맞는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해 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요 이 가인의 자손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두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셋의 계보에는요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간 연대가 기록됩니다.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도시 문명과 음악과 이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가인의 계보에는요 연대가 기록되지 않아요. 세상의 화려함과 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셋의 계보는요 그들이 이 땅에서 향수하였던 그들의 날수들이 계산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시간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날들을 의미 있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이죠. 이 시간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신 그들의 인생에 대해 여러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품고 있는 인생의 시간, 하나님께 기억되는 시간, 인생의 처음과 끝이 그분의 시선 아래 있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 살기를 갈망하세요? 이 청년들의 고민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평가와 시선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연봉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
이력서에 적어낼 화려한 경력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말고요. 하나님의 평가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 아래 여러분의 시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청춘이, 우리의 젊음이 그분에게 기억할 만한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시편 8편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시선을 느끼면서 어떤 엄숙한 경외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되고 소멸하는 이 거대한 시간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존재하는 나 한 사람, 인류의 역사의 기억조차 되지 못할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굽어 살피시는 그분의 사랑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아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 시선 아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의 의미를 남겨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 관리는요, 바로 이 기준 아래서 재편성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시선 아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선과 시간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삶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시계 시간을요, 단순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내고 그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 시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해내는 것이죠. 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여기실 만한 그런 삶의 시간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청년들과 상담을 하거나 그들의 삶의 고민이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사용에 대한 죄책감과 자기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간은 금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다시 오질 인생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낭비했다는 것에 대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과 자기 실망감, 자존감의 문제가 이 시간의 사용과 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이 낮잠만 자고 일어나도 묘한 죄책감을 느껴요. 아, 내가 이렇게 잠이나 자면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아침형 인간이라는 이 베스트셀러가 휩쓸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올빼미형 인간들이 죄책감에 부대끼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근데 그게 돼요? 잘 안 되죠. 그렇게 좌절하고 다시 실망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실망감을 느껴요.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것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리더로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전한다면요, 지금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 어떻게 적용되는, 어떤 흐름으로 그것을 여러분 대부분 적용할까요? 이 시대 청년 세대 안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대부분 99% 정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성공을 위해
서두르세요. 청년들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청년 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위해 아주 촘촘히 관리된 시간 안에 높은 연봉과 높은 영어 점수와 탄탄한 경력을 쌓는 일에 충실했다면 충분했다고 적용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영어 학원에 다니고 학점을 우수하게 관리하고 해외 경험도 다양하게 쌓고 좋은 조건의 취업에 성공해서 때마다 알맞게 진급하고 정년기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요 자기 삶에 바르게 적용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맞을까요? 산업사회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시간의 열매는 곧 생산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낳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쓰면 그에 걸맞는 결과를 얻는 것이 그 시간을 잘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꼼꼼하게 낭비 없이 무언가 생산적인 일들로 가득 채워야만 한다는 어떤 강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분 헐거운 시간표를 가지게 되면요, 그런 헐거운 시간을 보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비어있는 시간을 보면 낭비되고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박적으로 과업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요,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분주해집니다. 그냥 꽉 짜여져 있는 시간표, 많은 약속들, 시간에 대한 압박감, 해야 할 일에 대한 다양한 책임감 속에서 그냥 분주하게 일하기만 해요. 네,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주함은 헌신의 징후가 아니라 배신의 징후이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징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분주하다는 것이 헌신의 징후가 아니라 배신의 징후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분주한 시간을 살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분주한 삶에는요 반드시 잘못된 초점이 존재합니다. 감당하기 힘들지만 영향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모두 자신이 감당하고자 해요. 그래서 시간에 쫓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만족감을 느껴요. 내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내고 있구나. 나는 멀티가 되는 존재이다. 나는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적어도 내 인생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아. 왜냐하면 지금 나는 많은 일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또 한 가지의 이유는요, 한편에 게으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이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과편향된 시간을 보내게 돼요. 다른 한편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거나 적절한 결정을 미루면서 계속해서 시간에 끌려다닙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안식을 지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일들을 수행하면서도 정확하게 영혼을 관리하고 침묵 안에 거하셨고 임재 안에서 창조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시간을 관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분은요, 과업에 쫓기지 않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주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간을 바르게 관리하고 마지막 때의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창조적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 모든 시간이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손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들어있어요. 나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지금 이 시간을 아끼라고 할 때 여러분 그가 사용한 헬라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크로노스라고 일컬어지는 시계 시간이 있어요. 측정이 가능하고 분초, 시간으로 분할해서 기록이 가능한,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연대기적인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죠. 그러한 연대기적인 개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간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이 연대기적인 시간 안에 어떤 하나님의 강한 개입과 하나님의 계획과 사건이 주어지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는 표현을 사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과 계획이 있는 작정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이 말의 세월, 즉 시간은, 자, 여러분 어떤 단어로 쓰여졌을까요? 어떤 단어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찍어도 50%의 확률이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을까요? 카이로스의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어떠한 시계 시간, 즉 물리적인 시간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오케스트라 영상을 보면서요, 문득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볼 때 가장 바쁜 포지션이 어느 포지션이죠?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바쁜 포지션이 어디예요? 멜로디 파트예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악보의 모든 마디를 거의 대부분 채웁니다. 진짜 열심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활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타악기 연주 같은 경우는요, 팀파니 같은 이 타악기나 어떤 심벌 연주 있잖아요. 무수한 쉼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끔 졸다가 깨서 그냥 한 번씩 연주해도 될 것 같아요. 바이올린이 100번, 200번 활을 켤 때 아무 생각 없이 넋놓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냥 다른 생각하거나 졸거나 해도 그냥 타이밍만 잘 맞게 깨면 될 것 같은 그런 무식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냥 어떤 클라이막스에서 드르릉, 둥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한 작품에서 몇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여기 혹시 오케스트라 팀파니 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누가 열심히 연주한 것일까요? 과연 누가 정말 성실하게 연주를 한 것입니까? 누가 자기의 몫의 연주를 정말 잘 해낸 것이죠? 누구예요? 둘 다죠. 여러분, 각자의 목적에 맞게 그 정확한 타이밍에 자기 시간의 사건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에요. 팀파니는 모든 악보에서 그 쉼표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의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다려요. 여러분의 삶에 그냥 기다림의 분량이 너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은 낙심과 실망이 때로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간은요, 그냥 한심한 공백이 아니라 신뢰로 채워진 여백입니다. 목적과 때에 맞는 사건을 기다리기 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품에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쉼표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이 기다림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의 분량이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그 목적에 맞게 한번 두루룽 이거 한 번 하기 위해서, 그때에 맞는 두둥 그거 한 번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다 무의미하고 그냥 다 낭비된 시간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카이로스를 준비하고 있다가 목적에 맞게 때에 맞는 정확한 순간에 반응하는 거, 여러분 저는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채워진 모든 시간의 빈마디는요, 거룩한 공백이에요. 거룩한 여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닌 것이죠. 사건을 위한 시간, 곧 그 모든 시간의 마디는 여러분 카이로스를 위한 카이로스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때에 맞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들로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창조의 시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창조적인 시간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절대적인 생산력이에요.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침묵하는 시간이 확보되어야지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의 카이로스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카이로스를 기도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의 첫 번째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빈 삶의 시간의 여백이 그냥 낭비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중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창조적인 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로서 그 시간을 열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지혜의 태도는요, 전문성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카이로스는 반드시 우리의 크로노스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카이로스에 의해 상대적으로 재편성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공평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매일의 시간이 그분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절대 양이, 시간이 분주하지 않게 관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의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효율성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효율성은 숙련성이 해결해요. 이 숙련성은 전문성이에요. 자, 그러면 전문성은 어떻게 생기죠? 열심히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만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전문성이 생길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게 반복하면 여러분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전문성이 생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성은 고민을 통해 길러집니다. 근데 고민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분야에 자기 답안지가 없어요. 자기 고민이 묻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시간을 절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이 있어야 관리가 되죠. 고민이 있어야 능률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민하면 전문성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전문성이 없게 되면요, 일에 숙련됨이 없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허둥지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쌓이는 열매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MC단에게 그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사역하면서 배워야 한다고요. 예배하면서도, 예배를 섬기면서도 여러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이곳에서의 경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고민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 잔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같은 공간에 의자를 깔아 보면서도 고민이 보여야 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엇이 가장 최선의 것인지, 최고의 것인지, 그 베스트인지를 고민하게 되면요, 언제나 성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지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직원들이 굉장히 서툴게 일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MC를 했어야 하는데 일을 왜 저렇게 할까? 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MC단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민 없이 일하는 거요, 습관됩니다. 우리의 삶의 속에 카이로스의 사건 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오늘 바울의 고백같이 주의 깊게 살펴보며 고민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저 타성에 젖어서 매일 반복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오늘의 최선이 무엇인지, 오늘의 베스트가 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이 두 가지 태도를 균형 있게 갖추고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창조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매일의 반복되는 시간에 숙련성을 기르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창조적인 시간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투하고 고민하세요.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창조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새로운 시간이 열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시간을 아끼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네.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하죠? 어떤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게 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청년들에게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뭔지를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준비된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다고 하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편에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고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요.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준비된 것들을 오늘의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매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이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운행하심,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많은 비밀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접촉하고 지속적으로 그분과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새는요, 해외 어디를 가도 길 찾을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도 돼요. 뭐 어디를 갖다 떨어뜨려 놔도요, 구글 지도 하나 다운받아서 접속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도보로 이동을 하던 차로 이동을 하든 어디든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정말 작은 세세한 골목길 하나하나까지 다 안내가 돼요. 심지어 그 길을 가보기 전에 미리 여러분이 로드맵으로요, 가상으로 다 그 길을 걸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속속들이 그 길을 다 알지 못하는 건 여러분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길 아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 길을 몰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 내비게이션이나 구글 지도화 같은 것들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사실 이러한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를 통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아이폰의 구글 지도가 다운받아져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GPS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죠. 위성이 연결돼서 지금 나의 위치와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의 위치를 동시에 파악하면서 그것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시야 속에서 내려다보는 존재가 나에게 그것을 지시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접속되어 있어야 해요. 그 접속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나의 현 주소와 내일의 나의 목적지를 아시는 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을 하시고 모든 계획을 가지신 분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갑자기 이 맥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내용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고 하죠? 시간을 아끼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 핸드릭슨에 따르면 이 당시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은 어떤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에 대한 제의가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함으로 그들의 신과 접속하고 그들의 신으로부터 신비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술에 취하다라는 단어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근은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부어라 마셔라, 술을 먹는 문제에 대해 그래서 술은 취하지 않고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아주 피상적인 1차적인 차원의 접근의 문제가, 그런 것에 대한 논하는 1차원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더 본질적으로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거나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할 때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답을 찾고 누구에게서 길을 찾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함에 빠지지 말라, 그리하면 이것은 방탕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상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다른 것에서 답을 찾고 다른 것에서 길을 찾으면 우리 인생의 시간은 낭비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논리적인 구조 안에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인생은 방탕에 빠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인생의 시간은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의 해답은 누구에서 찾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 당면한 그 수많은 선택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의 답은 누가 가르쳐 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매우 실질적인 도전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명료함을 원하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누구와 만나서 가정을 이룰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이것은 한없는 두려움이고 끝없는 근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명료함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이 명료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믿음은요,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저마다 지도를 가지고 싶어 하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지도요. 여러분, 지도는 지형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경계선이 있는지, 어느 길이 더 빠르고 더 안전한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요. 우리는 지도를 손에 쥐면 지형 전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손에 지도를 달고 싶어 합니다. 명료함을 원하기 때문에요. 지금 나를 포함한 전체의 그림을 보고자 해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완성된 그림 안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싶어 하죠. 성공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통제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주 딱 떨어지면 아주 구체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나님 스타일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세요. 여러분, 이 기도에 꼭 맞는 대답을 듣는다면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니,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일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미 그 길이 제일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이라는 대답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손에 지도를 쥐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갖는 것이에요. 방향성만 있을 뿐이에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알고 통제할 수 없고 또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서는요 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침반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래바람이 모래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어제의 지형과는요 전혀 다른 길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지날 때 그들에게 지도를 주지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마치 영적인 나침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성만을 제시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성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 방향을 따라 걷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어느 길로 얼마만큼 가다가 어느 지역에 진을 칠 거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인생의 길은 여러분 부는 바람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 중이었든지 상관없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은요, 그들이 가야 할 곳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정확한 영적인 지도임을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인생에도 광야와 사막과 같이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있을지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시대의 바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내가 계획했던 인생의 지형은 달라져 있어요. 때로 내가 뭘 좀 더 하는 것, 덜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최선과 차선과도 상관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일어나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들고 있었던 인생의 계획과 같은 이 지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꿈꿨던 나의 미래, 그 미래를 위한 설계가 때로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해요. 실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전망, 그에 따른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비전의 방향성을 향해 걸을 때 계획은 언제나 변경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비전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삶의 변수가 생길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기 삶의 매뉴얼로 삼은 사람들은요, 당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바람처럼 임의대로 분다고 하시잖아요. 성령님도 바람처럼 임하셔서 그분이 움직여 갈 때 세상의 지형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쫓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분의 바람이 불면 세상의 지형이 변화되고 인생의 지형이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여러분, 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 무쌍한 변화로부터 보호를 받고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라. 그러면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그대로 거하고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자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생의 매뉴얼로 삼고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임의대로 부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비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내적으로 주님께서 어떠한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대해 확신나게 하시는지, 그 사실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는 걸음으로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는 은혜와 그 삶의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믿음의 길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인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에 시간을 건져내는 시간의 사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 되심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사랑하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삶에 대한 조급함과 불안이 떠나가며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속에 평안의 길을 걷는, 그래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다다들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왕 되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나 주께 무릎 꿇고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꿈과 소망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예수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내 꿈과 소망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 손에 다 맡겨둔 내 꿈과 소망도 주님 손에 주의 손에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나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왕 대신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하신 성령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열려지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창조자요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창조적인 시간의 공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쫓기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쫓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시간을 재편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 크로노스의 시간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명료함의 결과를 얻기 위해 늘 분주하고 불안했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얻게 되는 영적인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목적에 맞는 때에 맞는 시간을 살게 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분량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미 있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얽매이기 쉬웠던 모든 묶임과 결박과 속방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주님을 소망하는 은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사랑의 세계가 새롭게 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임의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미래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께 의지함으로 시임차고 없는 하나님께 온전한 평안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모든 시간 성실히 산다는 개념, 나의 인생의 시간에 낭비 없이 산다고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어떤 기준에서 그렇습니까? 단순히 크로노스의 시간을 분절해서 촘촘하게 계획해서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의 생산성,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의 도전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의미 있게 여기시는 시간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다림의 분량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카이로스를 위한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한심하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깊게 그 시간을 면밀히 살펴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지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날수를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화려한 문명을 꼽히고 이루었던 가인의 시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는 이 시간을 미련하고 한심한 낭비하는 시간이라 말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의 카이로스를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의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에 열려있는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상에 대한 잘못된 죄책감과 정죄가 실망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시간을 분전하고 분배함으로 그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전심을 함께 선포하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깊은 평안과 자유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대한 관념으로 인해 주어졌던 모든 억압과 속박의 사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알려지게 하시고 이 눈부신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시간이 쓰임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청년 시기를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즐거이 헌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벽 이슬, 아침 해가 뜨면 쉬이 사라지는 눈부시지만 짧게 지나가는 이 유한한 시기. 그러나 여러분, 새벽 이슬은요, 그렇게 사라지는, 그렇게 보잘것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광야에 내리는 새벽 이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시간은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대지를 적시고 동식물들의 생존을 보장했던 새벽 이슬, 성경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눈부시도록 유한한 짧은 시기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그 시간이 사건 시간이 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 대지를 적시는 새벽 이슬과 같이 쓰임받으되 여러분, 그 시간은, 그 쓰임받은 영광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있고 값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의 속도에 걸맞지 않게 여러분의 삶 속에 미련하게 뭐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안심하게 너의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왜 그렇게 보내냐고 말할 때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외치세요. 새벽 이슬과 같이 온 대지를 적시는 영광으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기억하신다며 나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 시대 청년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시는 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청년의 삶에 왜 그렇게 믿는 일에 낭비하냐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라 내 인생을 주님 쓰신다며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생의 지도로 삼고 말씀의 지도하심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이름 이루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그곳에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생의 지도로 삼고 그 말씀의 지도하심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으며 삶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의 깊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조급함과 다른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 카이로스 중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룩한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을 살고자 믿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SNS 청년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격려하심과 주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평생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